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이전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거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보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49장입니다. 49장 1026조 1026조 구약 성경 49장입니다. 49장.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는 거 보니까 이재필 집사님이 기도문을 써준 것 같아요. 선명한 성도님이. 좋은 데가 썼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써준 것도 좋지만은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대로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사업이 또 바쁜 사람은 또 이 시간에 전화 왔다고 또 예배 시간에 나가네. 돈 많이 버는가 봐. 주일날 시험 본다고 하나님께 안식일 지키고 주일 성수 예배 드리면 성수 빠지고 그렇게 시험 보러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대답 좀 해봐. 예? 기뻐하시는 분은 기뻐한다고 하는 사람은 안 하신다 하는 분은 아멘하고 기뻐하신다 하는 분은 노멘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노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에 송찬미 집사님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도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예? 반에서 1, 2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강서에서. 예? 그런데 주일날 이 시험 친다고 그래갖고 외국어 고등학교 주일날 시험 친다고 해서 안 쳤다고. 예?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지금도 교회 와서 토요일마다 청소해. 어제도. 예? 청소한다고 여기 기집사하고 와갖고 애들 데리고 와. 교회를 그렇게 자꾸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청소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게 좋아.
아이고 시간 가는데 잘 봐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바랍니다. 1년이 딜레이 되더라도 내가 못 들어가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점수 받으면요 하나님이 기름을 주십니다. 예? 그 점수를 하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잃은 거야. 기도도 그렇게 여러분 맡기면은 평소 때 새벽기도 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기도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롭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메모를 해놨다 하면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좀 남이 써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49장 1절 49장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부터 14절, 13절부터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49장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15절도 한 절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5절 여러분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줄을 쫙 끊어지요. 참 많이 인용하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도 자식 내버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생겨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에? 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가 돼요. 인천에서도 그래. 인천 사람들이 암달하자는 말.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끔 그런 잊어버릴 수가 있어. 내버리는 수가 있어. 저 양자로 가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손바닥에 씌워.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49장에서는 종의 상급과 이 이사야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어떤 상급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8절, 7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는 이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 건져주시고 다시 돌이켜주시고 잊지 않아주시고 회복해주시는 놀라운 노래, 이 찬양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과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잠시 복습을 하면은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나음으로 너를 불렀고 복중에서부터 네 이름을 내가 지어놨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2절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자식이지만은 잘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을 하시는데 날카로운 칼같이 너를 또 마광한 화살처럼 이렇게 해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켰다. 예, 훈련시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절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나의 종으로 내가 불렀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종으로 내가 삼고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종의 상급들을 어떻게 해요? 상급들을 4절에 말하면서 상급 나의 보응이 여호와께 있고 판단이 하나님께 가. 내가 별로 아무 이렇게 외치고 했지만은 주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사람 내가 뭐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4절 끝에 보세요. 봉이 보상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확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당장 그렇게 우리에게 안 나타나더라도 천국 상급이 있고 또 우리 후대의 상급이 있고 후반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뭐요? 하나님의 상급 중에서 그 상급이 뭐냐? 첫째는 야곱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말씀을 맺혔더니 언젠가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노예에서 다시금 돌이켜 주시는, 그렇게 돌아오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야곱을 있죠. 5절에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는 대명사지요.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그에게 모이는 도다. 이스라엘이 모이게 흩어지고 막 그죠? 깨지고 상하고 다 그랬더니 다시금 돌이켜 주셔. 그 다음에 또 뭐요? 6절에도 이렇게 해서 지파를 일으켜서 12지파를 다시 돌아오고 일으켜 주셔. 기둥 무너진 12개의 기둥 그 나라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이랬지만 다시금 12지파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자기 민족이 살아나는 것. 이런 기쁨이 상급이 있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상급 두 번째가 이방의 빛으로 거기에 6절 끝에 보면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방들이 뭐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을 이방의 빛으로 착 삼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나라도 이방이죠. 이스라엘에서 볼 때가. 그렇게 해서 세계의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7절에는 이제 종의 상급이 어떤 게 열왕들이 경배를. 다른 나라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렇게 해서 여러 이 세상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를 존경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열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경배하리라. 옛날에 천대 멸시 받았는데 이제 경배를 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는 나라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보세요. 잘 살고 봐야 어떤 면에서는 전도도 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갖고요. 지금 그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이 첫째 비싸고 또 부부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애 낳을 어떤 생각을 못해. 그래서 요즘은 법을 바꿔가지고 필리핀이나 다른 여기 이렇게 좀 동남아시아 여자들 있잖아요. 태국 그 필리핀은 또 영어를 써. 영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유머로 그러니까 어린애 키우는 그 뭐라고 해요? 돌보미라고 그래? 베이비 시터 그죠? 그거를 아주 법적으로 데리고 오자. 그 싱가포르 같은 이런 나라는 그거 아예 막 그 사람들을 그렇게 법으로 해가지고 쓴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월급의 절반도 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싸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애 낳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그거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뭐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오갖고 다 우리를 이제 막 무릎을 꿇고 도와주고 이런 상급이 또 있다 하는 거. 자 이렇게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8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복습을 하면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의 때에 자 8절 보세요. 은혜의 때에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준다. 때가 되어서 너를 구원의 날 은혜의 해가 해서 12절 끝에 보면 먼 곳에서 북쪽과 동서남북에서 땅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축복도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축복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종의 사역을 잘하면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도 바벨론 노예로 잡혔었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종의 축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교회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 잘 듣고 잘 전파하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고 하면은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상, 상급, 보응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후반부 이제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늘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종의 노래가 이제 시작되는데, 기뻐하라. 산들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바다도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즐거이 노래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몇 번 나와요?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이사야서 몇 번 찾아봤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찾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못되고 도망가고 나쁜 짓 하고 이 속썩이고 이래도 하나님이 속썩였다가 그래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었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딴 데로 내가 찾지 않겠다. 참 이런 그 말씀이 은혜롭잖아요. 우리는 아주 못되가 아주 그냥 얻어 터지고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약속했던 것도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어떻게 해준대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문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절대로 나는 아이고 요거 그냥 확 지워버릴까, 요거 확 끊어버릴까. 이게 모세 보고 하나님 속상해서 야 다 죽여버리고 네 모세 너의 후손으로 다시금 내가 자손을 다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 여기 어떻게 안 잊는다고 그랬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그 70년 동안 80년 동안 거짓한 그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바람피우가 다른 남자가 도망을 가버려도 엄마는 안 버립니다. 왜? 내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기 때문에, 내 탯줄을 끊을까 그렇게 배 아프게 낳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온 분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이거 아버지 말은 안 하고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어머니는 우는 아이라고 집어 던집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페루나라도 사랑합니다.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나님이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도망을 우리가 가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이 대가리가 크더니 바람이 드는 바람이 이상하게 옷들이 여기 중학교 정도 되면은요, 우리 집사님이 이사야서 49장을 쫙 펼쳐놓고 야 저거 좋네요. 나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 예아들이고 뭐 자기 어떤 거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게 제일 좋아. 할렐루야. 그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저기가 딱 띄워주니까 진짜 좋네. 또 줄까지 딱 꺼버렸어. 빨간 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핸드폰에 있습니다. 나 좀 가르쳐주지. 나는 지금도 안 가르쳐줘. 기집사가. 왜 이렇게 좀 안 가르쳐. 이거 빨간 줄 저거를 좀 내가 저거 거치 저거 모르는데 저 딱딱 꺼버렸네. 저 내가 끌어버렸죠. 14절. 여인이 15절. 저거 중요하단 말이야. 13절. 14절. 손바닥에 하나님이 새겨버렸대.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 손바닥은 문신처럼 옛날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손에다 가지고 이 손가락에다가
줄을 딱 매가지고 그거를 저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손바닥에 딱 새겼다고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성벽이 또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은 무너진 성벽이라지만은 그 나라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이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적군들 와가지고 딱 무너뜨려버렸어. 그 여우들이 왔다 넘어갔다 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 성벽이지만은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있으면 왜 이럴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훈련시키시는 광야의 길이지만은 비록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언젠가는 좋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 믿으라 이거지. 믿으라. 그걸 진짜 우리는 포로 생활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왔잖아요. 다시 나라를 무너진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돌아오게 하신 것을 13절 돌아오게 해서 잊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부터 보세요. 18절 말씀에 우리 다시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명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다 반대요. 너를 잡아 삼켜 먹으려고 끌고 갔던 놈들이 다 멀리 떠나가고 주민이 하나도 없는데 주민이 차고는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게 백성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막하게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황폐하고 적막하고 아무도 사는 사람 거지. 논밭이 다 망가져 버렸어. 성이 살 수가 없어. 거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시느냐. 신부처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방 눈을 돌아봐라. 이제 이사야 종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다 모여 내게로 오는 것을 보는 포로에서 막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해주는지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장식이 뭐예요? 이 몸에 여자들이 뭐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옛날에는 코걸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팔찌가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여자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막 아름답게 막 왈락거나 막 보석 같은 거 붙이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특히 신부들이 너무 아름답게 하려고 막 이쪽에서 빌리기도 하고 막 산악회도 해가고 막 온갖 그냥 꽃갈 모자 쓰고 막 꽃갈 모자가 아니지 이 왕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옛날에 시집갈 여기 썼던 거 조그만한 거 모자. 쪽두리. 사모님 그거 뭐라 그래요? 쪽돌이? 쪽두리. 그거 막 보석으로 다 우리 그 이모님들은 결혼 막 했는데 그걸 하자 쓰고 연지꽃이 이게 뭐 이것도 동그란 거 이런 것도 화장품 넣고 여기 동그란 거 빨간 것도 이런 것도 붙여 그런 장식을 많이 해요. 신부처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해주겠대. 그런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막 하는 거죠. 신부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장식처럼 해주시겠다. 또 그리고 번성케 해주시겠다. 찬송을 합니다. 번성케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네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다 잡혀가고 인구는 줄어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 가는데 나는 그 가부가 됐다. 이미 나는 누가 이제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고 생산하고 번성하겠냐. 이미 대는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로잡혔어.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도 잃고 이제는 애 낳을 수도 없고 남편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가고 방황하고 막 흩어졌는데 아니 내 자식을 누가 낳아갖고 잘 길러준 거야. 그게 21절 보세요. 아들을 누가 낳았는고? 아니 그랬는데 나는 뭐 이 가정을 이루고 가지고 이 뭐 결혼 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런 아주 유리방황하고 아들 다 잃어버렸고 그랬는데 아니 누가 이 아들을 누가 양육했지? 나는 홀로 남았는데 어디서 이 자녀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됐냐? 누가 양육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줄 알았던 자녀가 후일에 다시금 번성해갖고 잘되어 돌아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살고 있을 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양육을 해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죠. 다시금 번성해서 돌아. 참 이런 자식이 어려울 때 자식이 다 흩어지고 자기는 외롭고 남편 어디 끌려가고 집안이 망했다 싶은데 그 자식이 잘 돼가고 돌아왔어. 요셉 이 말씀드린 건데 요셉 생각이 나. 자 여러분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야곱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그 자기의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는데 그 요셉도 나나 자기를 품에 안고 그렇게 사랑했거늘 어느 날 사자가 잡아먹어버렸대. 곰이 뜯어 쳐먹어버렸대. 피가 가득 묻은 옷을 또 갖고 와서 형님들이 아버지 근데 이게 어쩐 일이요? 15년 20년 후에 아니 저 애국이라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제국의 큰 나라에 총리 대신이 딱 왕의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올라오세요 하면서 전갈이 왔어. 버금 마차를 막 쫙 해갖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실로 온 거예요. 75명이 그걸 타고 갔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갖고 그 요셉은 감옥도 가고요. 종살이하고 또 감옥 생활하고 사형수로 있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총리 대신 돼버렸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식이 이렇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소식 오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록 우리가 두들겨 맞아도 고통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혼이 나도 하나님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 어떻게 양육시키느냐? 양분을 통해서 22절 23절입니다. 고난 중에 일하신 돌아오게 해주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것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잘 22절 봅시다. 22, 23절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뒷걸을 핫할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하는데 내가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손을 탁 들면서 민족들아 기치를 세우라. 기치가 뭐예요? 깃발을 빗들으라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줄을 착 써가지고 네 아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아들들 딸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요 딸들을 어깨에 메는 게 뭐예요? 귀여운 딸들을 이 목마를 태워가지고 그러면서 올 것이래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표시잖아요. 기쁨의 노래잖아. 예? 자녀들을. 그리고 그게 왕들은 내 양부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오는데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왕들이 양부가 너의 양부가 되며, 양부는 양자, 양녀를 키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왕들이 대신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양부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되어져서 그렇게 너희 나라를 다 돌봐주고, 예?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절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이렇게 하나님 회복해 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자꾸 생각하게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미국보다 더 살기 좋대요. 이야, 전부 다 막 살이 찌갖고요, 그냥 배가 그냥 불러가고 막 음식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 일본에는 음식을 그렇게 잘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그거는 45,000불인가 될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35,000불 정도 되는데 GNP, 그죠? 예, 1인당 GNP 1년 소득이 35,000.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10,000불이 더 있는데도요, 거기는 먹는 것을 딱 양끝만 딱 먹고 그 다음에 더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없어. 물만 더 주죠. 다른 거는 다 돈 다시 내야 돼. 아, 요거 좀 더 주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 그냥. 야, 그렇게 내가 대마도 갔더니 그것도 일본이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관광을 부산에서는 거의 뭐 바로 배 타면 바로 옆이야. 그 자전거 타고 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래. 가보니까 그 잘 사니까 막 온 전시에 돌아다니는 거야. 낚싯대 들고 아침에 갔다가 오요. 근데 그거는 일본 이제 식당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밥을 이제 먹는데 생선 토막 하나에 또 뭐 50센트 내라 뭐 다 거기 다 있더라고. 물 외에는 다시 또 사. 그러니까 쓰레기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여기 메릴지에 그냥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냐. 우리 집에는 막 남아 돌아가고 강아지 막 주는데 막 이놈들이 그냥 내가 아까워가지고 주지도 못하다가 넣어놨다가 어떤 건 또 곰팡이가 피고 강아지 주기는 너무 아깝고 막 강아지도 먹을 게 막 살이 통통하게 쪄버렸어. 다 그냥 공짜로 주잖아. 네? 뭐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돈을 1년에 뭐 몇십만 원 더 드리기는 하지만은 그럼 얼마나 뭐 맛있잖아요. 오늘도 이 오래되면은요 냄새가 조금 이상하다고 기분이 약간 찜찜해.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참 감사하지. 할렐루야. 음식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사님이 옛날에는 뭐 한 번만 갔다 왔는데 요즘은 뭐 2번씩도 갔다 오니까. 그럼 우리 여기 성도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처음 오면 먹으라고 그러고 먹는 거 가지고 아끼면은 안 오려고 그래서 요즘은 먹는 게 참 이게 서울역에 가도 막 먹는 게 많고 이러니까 잘 안 오려고 그래. 우리 어릴 때 생각해갖고 나는 자꾸 이렇게 뭘 아끼려고 그러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막 먹을 게 참으로 없죠. 어쨌든 쌀도 갖다 주지. 야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딸을 어깨에 메고 막 다시금 돌아와서 잘 살게 됐다 이거죠. 황무한 땅도 사람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기치를 세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노래합니까? 다시 빼앗아 오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 이 자녀를 어떻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용사 군인 그 아주 그냥 칼싸움 화살 잘하는 이 용사들이 빼앗아갔는데 그 용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딱 그냥 꼼짝 못하지. 그런데 거기서 이 빼앗아오고 건져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가 잡아간 그 무서운 인류 용사들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운 군인들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강자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의 또 그 군사들이 또 이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얼마나 강국입니까? 세계 제국의 그 무기 가지고 빼앗아 갔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앗은 거예요.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래.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금방스럽게 대적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그만 놔둬. 고레스에게 한마디 하니까 그냥 촥 놔주고 그러면서 내 자녀를 구원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포로도 빼앗으시고 폭군에서도 빼앗아가지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그 자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다시금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26절 마지막 줄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에 뭘 찬송하라는 겁니다. 뭘 감사합니다. 네 구원자다.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야. 너의 구속자야. 너의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걸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에서 마귀에서 사슬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이게 다 구원 구속,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노예에 잡혀 있다가 건져내 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구속자는 구속한다는 말은 뭐 경찰서가 이렇게 우리를 구속시켜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문으로 속자, 속할 속자입니다. 이게 돈을 주고 사온다 이런 뜻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용사에서 빼앗아 갖고 건져내 오신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신, 빼앗아 오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의 살을, 그놈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는 자기 살을 자기들이 먹고 세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배부르고 큰 나라 됐다고 교만하고, 이 제국들은요 다 나중에 교만해갖고 또 다시 망해요. 자꾸 망해. 이스라엘 백성 잡아갔다고도 술 먹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 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거기다가 취해갖고 있을 때, 그때 그날 밤에 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대개 우르바신 쫙 손가락이 무슨 손모가지가 나타나니 그냥 벽에다가 왕하고 막 축배를 들고 막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거기 환상이 거기 이렇게 신비하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쫙 글을 썼어요. 저기 뭐야 하는데 보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다니엘아 이거 좀 한번 해석해봐라. 지금 무슨 말이야? 메네 대기를 오바라시. 당신은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날 며칠 있다가 왕이 미쳐가지고, 그래갖고 짐승처럼 미쳐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 다른 나라가 이미 쳐들어가고 바사가 쳐들어가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빼앗아 오면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본 대로 이사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날카로운 칼과 이 또 빛나는 그 살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오게끔 하고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삼으셔서 결국은 첫째 상급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 종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다. 이렇게 또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성읍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참 신부가 단장을 한 같이 보석들을 다 장식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황폐한 땅에 다시금 백성들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어디서 양육을 받았는데 양부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왕들이 자기 나라들을 막 섬겨주는 거야. 이렇게 잘 되도록 가라고 해가지고 막 물건도 주고 건축비도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왕들이 다 막 이스라엘 잘 되라고. 여러분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새 왕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저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번성케 하시고, 이거 그 번성케 하는. 여러분 나왔잖아요. 상급에 대해서 강물이 막 다시금 황폐한 땅에 흐르고 꽃이 피고 막 열매를 맺고 좋은 이런 그 새로운 경제적인 축복도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번성케 자녀들이 그냥 하나 또 학문 땅인데 나는 또 가부같이 나는 자식 다 빼앗기고 나는 빼앗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왜 그 자식들이 다시 다 돌아와 뭐 하나하나 가슴에 안고 다른 막그 어깨에 메고가 다시 돌아오고 번성 성을 다시 세우고 다시 번성해져 막 번성해져 또 이방의 빛이 쫙 막 비치고 다른 나라에 막 빛을 막 비치고 이런 거 말하면 꼭 우리나라가 생각되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새로운 빛이 쫙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서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번성 새로운 물질적인 축복 새로운 번영 평화 이런 것들이 쫙 새롭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들어오고 나서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전에 알렌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왕 때 고종 때 이렇게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주치 일을 하고 뭘 하다가 그 전에 또 새끼줄 같이 꼬아가지고 다 전도지를 돌려주고 쪽복음이라고 그걸 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기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진 보따리 이렇게 지푸라기 그 새끼줄로 해갖고 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꼬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왔다고요. 그래갖고 벽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막 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여기 인천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인천 여기 서인천 역전 그 앞에 자유공원이 있고 또 동화마을 우리 갔다 와봤죠? 우리 여기 언제냐는 부분 갔다 왔는데 그 동화마을도 저기 차이나타운 거기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야 거기 가면은요 기독교 유적지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100주년 기념 탑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발디뎠던 거 탑이 큰 게 30m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세운 내리교회가 있고 그 성공에 그게 또 성공에 처음에 그게 있는데 그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함대가 싸움할 때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을 고쳐준 병원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강화도 가면은 우리가 다 가보지 않았죠. 강화도에 가면은 거기 인천의 그 레디교회에서요 또 이렇게 강화도에 거기 또 거기서 다니던 무슨 짜장면 집인가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 여기 가가지고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머니 우리가 거기 그 교산교회 가봤잖아요. 거기 어머니를 이제 전도를 했는데 세례를 주고 싶은데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아직까지 세국정책 양반들이 못 들어오게. 강화도 여기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강화도는 여기 인천 사람이야. 인천이야. 경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인천에 거기서 내리고에 여기서 하다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어머니 세례를 받자고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바닷가에서 밤에 달빛에 세례를 줬어요. 그게 첫 세례 준 사람이에요. 그게 배하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게 모자 이렇게 선교사님이 조선 모자 이런 거 양반 모자 쓰고요 세례 주는 그런 거 광경이 거기 다 있어요. 다 만들어놨어. 우리 가봤죠? 예. 갖다 기억이 다 나는가 봐. 그런 거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의교회, 교산교회가 1호, 그 다음에 홍의교회 그 옆에. 야 예수 믿고 다 사람이 빛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한 5억 되는 빛을 샥 그 김상인 그 양반이 다 감아버렸어.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부 다 옷을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 그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
이야 그런 데가 있어요. 홍익교회라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형제인데 이름 다 바꿔 성은 안 바꾸고 끝머리 이름을 다 바꿔버려. 그래갖고 일자로 다 바꿨어요. 뭐 건일이 순일이 광일이 막 일자로 하나가 된다. 예수 안에서. 그런 역사는요 다른 나라도 잘 없어. 예? 그런 게 여기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 우리 교회도 좀 그 이름 다 바꿔줬으면 안 좋겠어. 뭐 여기 뭐 여러분 또 족보는 바꿀 수 없으니까 성은 놔두고 추첨을 해갖고 중간 이름을 추첨을 해갖고 이름을 바꿨어요. 광자 나오면은 그 예수 영광 진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8개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가 광자 나왔다. 광자 나오면 광일이, 예? 영자 나오면은 영일이, 그다음에 순자 나오면 순일이, 그게 순일이.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바뀌어갖고요.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름이 다 족보에 다 바뀌었어요. 이야 신나잖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예? 강화도에 가보세요. 동네마다 다 교회를 그냥 번뜩번뜩하게 백돌로 잘 지났어요. 다 감리교인데 아니 그런 교회도 시골에 다 70%가 다 예수 믿어요. 강화도는. 우리 교회도 한 30명만 돼도 교회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즘은 30명만 돼도 힘만 합치면 교회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또 보험금 넣어놓은 게 있어. 뭐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런 기관도 하나님이 그냥 채울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나님 땅 준 거 있잖아. 거기다 집 채우는 거 뭐 얼마나 하겠어. 땅은 있어 지금 벌써. 그 위에다가 한 80평짜리 쫙 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그냥 먹고 성경 그룹 공부하고, 에?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와서 선교사님들 여자 쉬라고 쉬다가 가라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 와가지고 또 우리 훈련도 받고 막, 에? 이런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에? 그 경치도 엄청 좋거든. 저수지 위에 바로 위에입니다. 매일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에? 하나님 저 인산에 있는 땅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빨리 그 땅 주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연락이 오게 달라고. 예? 우리 기집사님이 기집사나 송찬미 집사나 송사모일이나 이 땅을 그걸 옆에 있는 땅이 길이 조금 안 난 게 있어. 150평만 사버리면 다 끝나버려. 그 150평 해봤자 뭐 몇 번 되겠어. 그만 사버리면 그냥 뭐 내가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어. 이제 편집사한테 사버리라고 그럴까? 내가 죽고 나면은 그 자기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 자기 짓거 되는 거지. 예? 그 사가지고 길 내갖고 빨리 지어야지. 그 울타리도 빨리 청량해가지고 탁 세워놓고 땅이 너무 좋은데 말이야. 하나님이 준 거거든 이거.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이런 것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송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땅을 주셨다는데 집을 세우실까요?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도 안 하는 거 아니 위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도를 한마디로 하나마디로 다 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 기도하는 걸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지어갖고 여러분 우리 그 가서 바베큐도 해먹고 그 과일도 심어가지고 참 울타리를 만들어갖고 참 하고 뭘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차 뭐 15인승 차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구해가지고 우리 차 뭐 15인승 바꾸면 돼.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것도 동네가 펜션 그 일반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이렇게 시골에 집을 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그 쫙지가 한 50세대가 있어요. 들어왔더라고. 우리 바로 딱 옆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회도 해도 되고, 예? 복지해도 되고 뭐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계속 힘을 합치고 또 합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데 지금 은혜의 때가 됐는데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 우리 때를 만났으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회복시켜 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노예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해방의 시대입니다. 빛의 시대입니다. 그런 빛을 우리나라에 주셨는데 자기 퍼먹고 배부르고 자기 영광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 타락을 해버려요. 그때 되면 또 하나님 또 망가져요. 핵폭탄을 하나 터뜨려주면 정신 차리려나? 예?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퍼줘가지고 그놈들이 뭘 만들었어요? 어제 그저께도 지금 또 핵실험 또 했어. ICBM인가 또 날렸어. 이야, 그게 우리가 퍼준 돈 갖고 저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그게 자기 그 근처로 날라왔다고 막 왱 해가지고 막 진짜 그 피싱 막 그것도 하고 했다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 이거 참이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예? 김정은이 좋다고 무조건 퍼주고 하다가 이게 뭐한 짓이요 이게.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퍼준 돈 갖고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돈을 얼마나 갖다 준지 모르는데 그때 해당할 때 그 추록 간 거 있죠. 귤 싣고 갔다는 추록 얼마나 돈을 밑에 그 비서실장 처음 비서실장의 김종석이 예? 그 아랍에미리트 그 전용기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대통령 비행기 타고 가고 돈 얼마나 갖다 준지 모르겠어요. 김대중이가 노벨상 받으려고 돈 얼마 갖다 줬어요? 8억 불 갖다 줬지요? 8천만 불 갖다 줬나? 하여간 80억인가 8억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 갖다 줬어요. 그리고 회담 한번 하면은 노무현도 회담했죠? 회담 한번 했다 그러면은 돈 어마어마. 여기 이재명이가 그 회담하려고 8억 불 갖다 줬죠. 또 5억 불하고 또 3억 불 해갖고 그렇지 대통령 되려고 경기지사 때 그래가지고 이화영이가 그 작업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해야 대통령 될 수 있거든. 이부하고 어쨌든 하면은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게 나라가 정신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짓거리 하려고 8억 갖다 줬어요. 이화영이가 그 부지사가 뭐 평화 무슨 부지사인가 해갖고 평화 좋아 너무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국민들은 잘 몰라. 평화가 다 좋은 줄 알아. 네. 그래갖고 이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요. 이재명이가 제일 1호 공약이 뭔 줄 아세요? 미군 철수요. 이재명이가 됐다고 그러면 이 나라 벌써 지금 이게 날아갔어요. 교회 큰 문제 날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운동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군 철수가 1호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어요. 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어져. 예? 이 UN 사령부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평화협정했는데 무슨 놈의 미군이 필요합니까? 미군 가라 오면은 필리핀처럼 가야 됩니다. 가고 나면은 사령부 해체하고 나면은 그냥 대통령 5년 사이에 그냥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천내로 오든지. 아니 미군 없는데 이게 뭐 그냥 주워 먹는 거지.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 막 문재인 잡아라. 이재명이 이거부터 잡아라. 난리인 거야 지금. 이 그냥 놔놨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왜 윤석열이가 맥을 못 쳤냐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들 이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청년들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잔뿌리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연결고리를 많이 박원순하고 해놔가지고 좀처럼 안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40대가 제일 콘크리트가 40대입니다. 안 깨져. 왜? 정교조 물을 먹기. 북한의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이야, 이 40대가 참 골치 아프다. 20대는 좀 덜해. 20대, 30대는 좀 덜해. 걔들은 자기 유익 따라서 그냥 이 좌파로 갔든 뭐 우파로 갔든 별로 크게 따지지 않아.
앞전에도 그랬잖아. 이준석이하고. 별로 안 따져. 자기 이익 따라서 그냥 하는 건. 그런데 이 40대는요. 개딸들이 돼갖고요. 나 죽이나. 아무리 돈 주고 뭘 좋게 해주고 해도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개딸들이요. 문재인. 죽어버리는 문재인 이재명이야. 다 실패해. 공산주의 태도 좋다는 거야. 이 40대가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40대 우리나라의 허리잖아요. 허리. 내가 이 연구를 다 해보고 글을 읽어보고 다 생각을 해보고 다 이것저것 다 살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 돈을 그냥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북한하고 전쟁 없이 평화 얼마나 좋아. 이게 막이 가는 소리야 이게. 예? 무서웁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핵무기가 날라오고 있는데 지금 몇 분 날라왔어? 8분, 10분 더 날라왔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예?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전술 핵무기를 주든지 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또 미국 가지 말래. 또 일본하고 잘 지내면 안 된대. 끊어야 된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 갖다 잘하고요. 문재인은 지금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영화도 만든대. 문재인 영화도 만든대 지금. 기가 살아가고 공산주의 간첩인 저 윤희상을 지금 음악회를 하고 거기 가서 참석하고 제주도도 가가지고 다 뭐 하고. 이야 이게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있는지 모르겠어. 윤석열이는 뿌리가 없어. 뿌리라고 해봤자 겪은 그 편을 적극적으로 드는 데는 강하면 신자들밖에 없어. 이게 말이지 왜 그 사람들은 싸울 줄 모르느냐. 이 운동권 학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운동권 사람들이 지금 중주 세력을 다 잡고 있어. 문재인 때부터 또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운동권 사람이 다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다 했어요. 지금도 그 세력이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40대 50대입니다. 운동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진짜 변하기 힘듭니다. 공산주의 물을 사상을 부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국힘당이. 왜? 그 사람들은 뭐 경상도에서 뭐 꽂아나가고 그냥 쉽게 국회의원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투쟁력이 있냐고. 야 이 자식들아! 하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유 5.18 가서 그냥 엎드리면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러니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방공도 안 되고요. 맥을 못 써 윤 대통령이. 그런데 또 뭐 강화문의 애국주의자들 그 사람들 다 끊어내 또 손절해야 돼. 그나마 손절하면은요 그냥 국힘당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 여기 두고 보세요. 예? 그냥 이게 지금 이 언론들도요, 방송, 신문, 언론들도 뭐 조선일보하고 몇 개 빼고 나면, 이야 한겨레, 경향신문, 저 MBC, 그 기독교 CBS, 이것들요 완전히 이게 막 좌파에 오랫동안 좌파에 물이 들어가고요 안 변합니다. 대통령한테 대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러니 이게 일본 갔다 왔는데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 일본에 완전히 바짓가랑이 들어가냐. 아니 지금 일본하고 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응? 그걸 일본에 뭐 가서 완전히 사대주의 그냥 일본에 쫄려 놀아난다. 뭐 후쿠시마 뭐 고기 사러 간다.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대통령 인기가 푹 떨어져 버렸어. 이야 여러분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이제 탄핵시킨다니까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가 여러분 대통령이 일단 되고 나면은 그 정도의 뭐 주식회가 돈을 얼마나 했다 뭐 있잖아요. 그 정도는요 어느 대통령의 부인이나 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고 뜯어가지고 김건희 조사 특검해라 윤석열
저기 해라. 대통령 내려오라. 퇴진하라. 이야, 어제는요 경찰 수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이. 거기다가 용산에 그거 하고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하고 해라면은 강화문에 촛불 들고 일어나면은요 또 탄핵이요, 또 탄핵. 이게 5월달에 노동자들이 5월달 혁명이 있습니다. 5월달에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일 모레 5월달이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정강훈 목사 아니면 막아줄 사람이 없어 또. 그건 너 어떻게 민노총을 어떻게 막겠어요? 민노총이요 100만 명 한 달에 5만 원씩을 그냥 벌금에서 떼어버립니다. 100만 명이요 그 사람들 회원이. 그러면은 100만 명 곱하기 5만 원 한 곱하기 해봐. 한 달에 돈이 얼마냐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민노총 뭐 지역마다 그 노동자 회장들 있잖아요. 우리 사촌 동생도 회장인데요. 이야 단합 무시 못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우리 이모부가 돌아갔는데요. 동네가 뒤집어 놨어요. 이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 일도 안 해. 월급 그냥 받아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데모를 하면은 이 돈이 자꾸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월급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정신, 이 정말 민주주의 정신, 기독교 정신 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가 다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무너집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무너진다고. 그럼 예국을 해야지. 여러분 얼마만큼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태극기 흔들고 정치에 참여하고 하느냐고. 교회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모른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들고 일어나서 에이씨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 나가버렸어요. 내가 전라도에서 설교하는 막 이렇게 하더니 씩 나가버리더라. 야, 교회에서 무서워갖고 이 말도 못해.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30%는 좌파의 물이 들어있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여러분 오늘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종에게 상급을, 종에게 이 또 구원의 노래를, 다시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종의 상급과 종의 이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84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우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손 들고